새해가 되면 이 얘기는 참 감동이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한번 그 얘기를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언론조사기관이 뉴욕 시내를 지나는 행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00명에게요.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었는데 1000명의 이 응답자 가운데 27%는 아무런 계획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60%는 이제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지,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는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의 충격적인 부분은 뒷부분인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응답을 한 사람들끼리 그 이후의 생활 수준이 너무 흡사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아무 계획도 없다고 말한 27%는 적든 많든 간에 국가로부터나 혹은 개인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생활보호 대상자였습니다. 참 흥미롭기도 하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뭘 먹을 것인가는 한번 생각해 봤다는 이 60%의 사람들, 그들은 나름대로 일용직에 종사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럭저럭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10%는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안정적이고 부유한 생활을 하는 엘리트층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서까지 만들어 두었다는 3%는 정말 미국을 움직이는 그런 최고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었다고 이제 놀라지도 않고 그러시죠. 여러분 들을 때마다 연초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계획이 중요하구나, 막 사는 게 얼마나 무모하고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 우리가 이제 문 앞에 서 있습니다. 12달이 우리 앞에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이 한 해를 어떻게 살면 복된 한 해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 없는 사람도 이때쯤 한 번은 그래도 멈추어 서서 고민할 수 있는, 또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런 고민에 속 시원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3절이 제일 중요한데 함께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는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계획을 한계를 가진 자신만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계획과 꿈을 나 혼자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권고의 말씀입니다. 잠언이 16장에는 이 3절만이 아니라 이 비슷한 말씀이 또 2번이 더 나옵니다.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데 1절에 나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9절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구절들을 종합해보면 뻔한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큰 꿈, 또 좋은 계획을 세우고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생, 사, 화, 복, 살고 죽는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런 유한한 한계투성이의 인생이 무슨 계획을 원대하게 품고 세우든 어떻게 그 꿈을, 그 계획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표한 꿈과 비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이 내용을 이렇게 쑥 지나가지 말고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에 자막이 오늘은 또 아주 세게 빨리 나옵니다. 적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더 큰 세계를 바라보라. 계획이 필요하고 그 꿈에 집중하고 비전에, 계획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좁은 범위 말고 더 넓은 범위, 더 큰 세계로 시선을 옮기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을 좀 바꾸면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섭리와 계획 속에 내 계획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내 삶은 나의 것이었습니다. 나 혼자 고민하고 머리 집어 뜯으면서 밤새우고 문제를 만나면 씨름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인생이니까, 내 삶이니까 내가 해결하고 또 내가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원래 모습이 아니에요. 인생은 이렇게 살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서 마치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관계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 이렇게 고아처럼 버려진 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이제 내 생각이나 내 삶은 무너진 겁니다. 혼자서 이렇게 뭐 만들어가는 그 유치하고 작은 한계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삶은 끝나고 이제가 우리가 하나님 큰 계획 안으로 혼자서 구멍가게 같은 집을 짓고 살다가 하나님의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그 영향 안으로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한계 밖에 있고 이제 정말 주인이신 우리 인생의 인도자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삐딱하게 받아들이면 구속이고 억압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녀일 때 그렇잖아요. 일찍 들어와라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애들이 짜증을 막 냅니다. 왜 아빠는 나를 말이야 구속했는 거 이놈의 새끼들 보도 안 했는 뭐지. 수갑을 채웠습니까? 핵대로 목을 쪼았습니다. 밥 해주고 용돈 주고 더우는 날은 선풍기 틀어주고 또 눈빛이 안 좋으면 에어컨으로 바꿔주고 등록금 고지서만 2억이 달려있습니다. 지금 내가 한 번씩 그걸 이렇게 쫙 보여줘야 돼. 네가 얼마나 끊어갔는지. 뭐 얘기가 어쨌든 제가 이런 데 좀 한이 있어서 늘 오면 옆으로 빠져. 여러분, 이게 잘못 보면 억압이고 구속처럼 보이지만 이건 정말 축복이고 보호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때 좀 탕자가 등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분, 금방 이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데 나름대로 자유를 구가했습니다. 또 좀 더 예쁜 말로 바꾸면 주도적인 삶을 꿈꾸면서 그는 내 몫을 달라고 먼 단어로 가서 다 날려버렸습니다. 마침내 바닥을 치고 돌아옵니다. 그 후에 아버지가 그의 삶의 책임을 맡아주었을 겁니다. 예전에는 구속처럼 내 자유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던 그 아버지의 울타리가 그에게는 정말 한없이 이불같이 진짜 그를 보호하는 울타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다시는 군말이 없었을 테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파산된 삶, 죄로 거들난 게 우리 인생이었어요. 뭘 수첩에 적고 전자계산기 맨날 약 바꾸어 가면서 두드려도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은 죽는 길입니다. 사망을 향해 날마다 짧은 인생을 조금씩 잘라 먹고 찢어 쓰면서 한계 앞으로, 죽음 앞으로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삶에서 우리가 다 돌아서서 좋으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나면 여유가 생깁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여유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행복으로, 평안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이 부분에 오해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봐라, 들에 피는 벽가파를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차찬한 미물도 내가 저렇게 아름답게 먹이고 입히고 챙기는데, 야 임마, 내가 너를 버리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이 혜택은 그러나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인생은 살아보면 저는 많이 살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경계선에는 왔습니다. 인생은 사실 한평생 살면서 후회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고, 무언가 내게 큰 도움이 될 줄 알았던 피난처로 신뢰의 대상으로 내가 기대했던 그 기대했던 담벼락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더 후회하고, 안 먹고 안 입고 키워서 또 제 원한 맺히냐, 자식들 또 후회. 그러면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제 다 끝났다 이러면서도 또 그 연연하며 손을 못 거둬요. 맨날 기대하고 상처받고. 여러분, 철학에서 하는 말인데, 인간 궁극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난다. 인간 궁극이라는 이 한계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맞추다가 도저히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왔을 때, 야 이제 끝났고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있다면 죽는 일밖에 없다 싶을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일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합작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뱉게 들고 손을 펴고 도와달라고 나올 때, 그래서 뭐 또 얘기가 좀 빗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집 나간 탕자보다 더 절망적인 탕자가 누굽니까? 집 안에 있는 탕자. 내용은 없는데 스스로 착각하면서 나는 의롭고 아버지 편에 서 있다는 이런 집 안의 탕자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설교가 더 멀어질 수 있는, 사실 이 본문 누가복음 15장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냐면 집 나간 탕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탕자를 보면서 자기 죄를 모르고 있는 집안에 있는 탕자, 바리새인, 서기관, 자칭 종교를 걸치고 폼 잡는, 죄의식과 잘못의식이 전혀 없는 그들을 깨닫고 돌이키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한결 같아요. 항상 자신이 작고 약하고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주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처참하게 내 인생이 탕자처럼 거들나서 내가 손들고 헬프미 하나님 나를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그분께 백기를 들고 돌아왔던 기억이 너무 아직도 총총하니까요. 자, 두 번째,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라. 두 번째 뜻은 내 계획이 하나님 뜻 안에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획이 없는 사람, 계획이 있는 사람, 또렷이 계획이 문서화되어 있는 사람이 삶에 어떻게 다른가를 데이터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계획이 하나님 뜻 안에 세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지난날의 삶의 회의를 느끼고 우리는 항복하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걸 맨날 이 공간 안에서 다시 우리가 요구하고 부르짖는다면 그건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집에 규율이 있고 또 그 안에 맞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건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가 준 재산을 탕진하고 빈손으로 고개 숙이고 본인이 항복하고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옳지 않고 나는 미래를 보고 해안으로 결정했다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주 심각한 대가를 치르고 깨달았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합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울 처지가 아닙니다. 돌아올 때도 철판 깔고 내가 아버지로 돌아가겠다, 아들로 가겠다 이게 아니고 혹시 그렇게 안 되면 종의 하나라도 나를 받아주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자기 주장도 내세울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에게 고민이 있다면 뭘까요? 내 생각대로 살다가 망했으니까 늘 고민이 있다면 고민은 하나뿐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뭘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건 뭘까? 이곳에 마음과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은 그런 의미도 그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쉽게 그 꿈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비전이라고 말하지만 묘하게 자기 뜻을 포장한 욕망인 경우가 너무 많고 이 두 가지의 경계성은 언제나 모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킬 생각보다는 내 고집으로 하나님을 밀어붙이려고 애들 그렇잖아. 문 발로 차면서 세 바퀴 돌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고민은 내 소원이나 유력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착각하면 항상 선택은 문제를 가져와요. 무슨 사업을 하든 며느리감을 고르든 대학을 결정하든 취업 자리를 선택하든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돈의 무게를 줍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오늘 이 길이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그 길입니까? 그 길이라면 힘들어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연봉이 빵원이라도 가야 돼. 죽음 같은 절망이 있는 곳이라도 가야 해요. 힘들지만 그 길은 불행한 길이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한 길이고 후회 없는 길이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는 정말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약속 안에서 이 모든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여러분, 제가 몽골에서 온 걸 알고 계십니까? 몽골 냄새가 좀 납니까? 제가 또 오늘 어제 밤에 우리 집회를 했어요. 몽골 우리 맨날 유비 팔레스라는 4,200성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우리 서초동에 있는 그런 공연장 같은 다 좋은 고급 시설이 있는, 제가 공연장 이름을 못 외웠습니다. 1,500석쯤 되는 아주 시야도 좋고 그런 곳에서 우리 한성교회와 똑같이 몽골 현지 32개 교회가 다 이렇게
그 전에 청소년 집회도 굉장했고요. 그 32명의 교역자들이 연합이 되어서 아이들을 초청하고 했는데 그 한 분 한 분 목회자들의 간증을 제가 다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 잘 못 듣는데 제가 한국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2명 이야기를 제가 다 들었어요. 한 1시간 반에 걸쳐서. 그러면서 정말 그 진정성, 그 마음이 내 안에 다 들어왔고, 어제 저녁 집회도 그 다 초청장을 미리 발부해서 초청을 했는데, 제가 놀란 건 제가 그 낯선 분위기에 딱 입장을 하니까 한성교회 초청 전도주일 같은 분위기였어요. 차분히 목사님 한 분이 통역을 해주셔서 설교를 마치고 사람들이 감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오늘 또 돌아와야 되니까 제가 또 4시 8분에 일어나서 기타 등등등 준비를 마치고 6시 30분에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이놈의 몽골 항공이 무려 3시간이 늦어서 제가 공항에서 무려 11시 반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물만 마시면서 빵 주고. 근데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안내 방송도 하나 없었고, 마침 우리 직원 몇 분이 있어서 물어보고 아무도 저처럼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순한 양처럼 가만히 있었는데, 여러분 저는 와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 속이 불글불글 지금 끓어서. 그런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네가 왜 여기 3시간이 있을까? 3시간 있는 동안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분들의 힘든 얘기를 들을 시간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얘기를 듣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저 힘든 얘기를 다 듣고 나면 비행기가 올 것 같다. 와, 여러분 이걸 알아들으셨나요? 이건 제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모를 수 있는. 제가 지난번 아픈 곳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1차 의료기관에 소견서가 없다고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하루 안에 오면 물려준대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600m인데 갔더니 그건 또 2차에 나와서 또 1차를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데 시간이 벌써 3시간 정도 걸렸어요. 바쁜데. 그래서 제가 짜증이 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이러다가 정말 좋은 의사를 둘씩 만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테헤란로 옆에 병원에 하나 있었어요. 갔더니만 이분이 독일에서 전 독일의 의사상을 받은 백병원 원장을 지낸 그 분야의 정말 대가였어요. 은퇴를 했지만. 여러분 이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얘기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 당장 당한 상황, 지금 코앞에 닥쳐진 이 문제만 보지 말고 약간만 시각을, 여유를 가지고 각도를 달리하면 이런 세계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을 고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풍성하게, 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리라. 또 한 가지 뜻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때, 최선의 때, 최고의 방법으로 나를 이끄신다. 이 확신과 믿음이 흔들리면 앞에 있는 거 다 무너져요. 중간에 튀어나가고 빵을 막 찌는데 지가 소뚜껑을 열고 또 마당으로 뛰쳐나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간의 고뇌, 그간의 수고 다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심의 역사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차분히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길 때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줄곧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계속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라. 끊임없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80 할아버지가 열등감과 피해의식밖에 없고 그저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당시 최강국 바로의 그 당당한 위력 앞에 나아가
내 민족 히브리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그 담력, 도대체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을 때 기적은 상식이 될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쳐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들은 수많은 대적들을 부딪히면서 약속의 땅을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들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보다는 오직 그 성에 거하는 큰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됐죠? 결국은 다 죽었어요. 모두가. 광야에 40년 뺑뺑이를 돌면서 계산된 게 아니고 한 세대가 완전히 죽음을 맞고 새로운 세대와 하나님은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지 못한 결과는 너무 처참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호와 일하심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부족하면 광야에서 신앙생활이 끝나요. 그러나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광야를 뛰어넘어 가나안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믿음만큼 됩니다. 믿음만큼 능력도 기적도 나타나고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전적으로 수락하고 순종하고 위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3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 좋으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맡기며 살 때 의외로 평안해지고 배짱도 생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기가 낳은 자식은 자기가 키워야 돼요. 맨날 엄마한테 맡기고 또 할아버지 좋아한다고 할아버지 집에 3년씩 맡기고 누구 집 자식인지 구별도 안 되고 그러는 것, 그렇게 정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누님들 절대 우리 집에 아기를 못 맡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본인들의 아기를 본인들이 키우세요. 다 돌려보냈어요. 재미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으시면. 근데 사실 젊은 부부가 이제 아기 때문에 막 수삼년 고민을 하고 애를 쓰다가 휴가를 맡아서 한번 여행이라도 갈라치면 아이 문제가 크잖아요. 근데 다른 누구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기면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이분들은 아이들 키우는데 노하우가 완전히 이렇게 몸에 쌓인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첫 번째 아기를 낳았는데 밤새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울음을 그치질 않으니까 왜 우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몸을 다 벗겼어요. 혹시 어디에 바늘이 꽂혀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몸을 다 뒤집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한테 물으면 어머니가 어떻게 할까요? 노숙한 모습으로 한마디 하십니다. 애들은 그럴 때가 있다. 바늘에 찔린 것처럼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괜찮아진다. 여러분,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데요. 그럼 정말 기다리면 시선 듯이 그들이 또 조용해져요. 여러분, 그걸 모르면 그 초짜 부모가 얼마나 당황을 해서 119 부르고 119 아저씨들이 그렇지 않아서 바쁜데. 여러분, 그렇게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만 맡겨도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두 부부가 여행도 다녀오고 가끔씩 전화드리고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을 때 우리 삶이 얼마나 분용할 수밖에 없는가. 제 인생의 얘기예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결정을 내려주실 때 오른쪽 왼쪽 신호등 표시를 해주십니까? 그 전날까지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힘들어하고. 그런데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기다리고 또 결정을 해야 될 그 당일이 되었을 때 내가 기도하면서 내린 그 결정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뜻이었어요.
후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의 유명한 얘기 너무너무 많이 알잖아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당신의 세상이고 당신의 교회입니다. 이제 그들을 당신이 돌보십시오. 전 자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발을 쭉 뻗고 잤대요. 목사가 너무 자기가 교회를 지키려고 막 혈안이 되어서 열심히 또 소명 있게 하는 건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거 다 믿음 부족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제 제자 나가 울면서 막 자기 교회 힘들다고 그러길래 내가 들려주었던 말입니다. 야 임마, 네가 교회를 지키냐? 못 지킨다. 너 할 만큼 했고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킨다. 언제나 어려웠지만 나빠진 게 뭐 있느냐? 점점 더 도와주고 있는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성실히만 해서 다 잘되고 성공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달린다고 우리가 전부 다 황용조 되고 우사인 볼트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지독하게 아끼고 절약했다고 다 워런 버핏 됩니까?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노력한다고 되는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운동하고 잘 먹으면 장수할 줄 알지만 그건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러나 전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일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만 큰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됩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인생은 자기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공항에서 우리 현경직원이 저를 태워줘서 오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제 인생에 살아오면서 정말 아쉬웠던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오기가 생겨서 그랬습니다. 당신들 다음에 후회할 거라고. 근데 정말 돌아보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내게 꼭 필요한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르고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근시안적인데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더 큰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계획조차도, 그 철저하게 세운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뜻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중간에 튀어나가지 않고 위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는 새벽에 하는 기도든 또 금요초에 부르짖는 기도든 하나님께 내 삶과 내 계획을 맡기는 최고의 도구요 방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에게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깨닫고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8년은 그저 내가 계획 세우고 열심히 달려가는 삶의 수준을 뛰어넘어 보지 못했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 그 계획 속에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함께하심으로 더 풍성한 간증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모두의 생애와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